할렐루야.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샬롬. 저는 지금 한 35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35년을 전했으면 전문가도 됐을 텐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맨날 두근두근 떨어져요. 그렇게 설교가 힘들고 무섭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좀 아까 살롬하고 인사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인사는 살롬일까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침략을 참 많이 당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은 것이 대략 한 2,700여 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참 많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맨날 전쟁이에요. 여러분 옛날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자고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했죠? 또 식사는 하셨습니까? 정말 춥고 배고픈 때 인사가 아침밥 드셨느냐, 진지 드셨습니까? 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 많이 했죠. 요새는 그런 인사 안 하지요. 그런 인사 들어보기 힘든데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롬한 겁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다 보니까 밤새 안녕하시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려니까 이 살롬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롬이라는 인사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전쟁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전쟁하면 반드시 이겨라. 이게 살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 그죠? 마귀와 싸워서 항상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서는 져서는 안 됩니다. 또 내 안에 영적인 나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야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근데 반드시 이겨야 살롬입니다. 지면은 살롬이 아닙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4명 이상 낳으신 분 아멘. 없어요? 하나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정에도 살롬이 필요한데, 살롬 하면은 시집가서 장가가서 아들, 딸 10명 이상 낳아야 살롬입니다. 몇 명이요? 10명이요. 그래서 저도 살롬은 아닙니다. 전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서부터, 초창기 때부터 시집가서 장가가서 연실연실 낳거라 그랬어요. 줄였을 때도 연실연실 낳아라 했어요. 우리나라 산하정원 할 때도 나는 반대로 역행을 했어요. 연실연실 낳거라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10명을 못 낳았으니까 어때요? 살롬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살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하랍니다. 사업해서 성공 안 하면 살롬이 아닌 겁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안 맺히는 데가 없습니다. 금융이든 언론이든 간에. 바로 그들의 그 살롬 문화가 오늘날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살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살롬과의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찰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섭리와
또 예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지요. 70년 안에 참 고된 생활을 합니다만 그 와중에서 몰살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에스더의 이야기죠. 죽으면 죽으리다.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간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바로 그 사건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에스더가 쓰임받게 됩니다마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에스더가 그 당시에 아수로 왕의 그 왕비가 되기 위한 대관식이라 할까요? 그 준비 단계를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와스티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왕이 자기 잔치에서 흥이 나갖고 왕비를 불렀어요.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왕비의 그 정관을 정제하고 나오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왕비가 마침 자기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에스더 1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왕이 부르면 자기가 잔치를 하다가도 나가야지요. 근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많이 납니다. 신하들 앞에서 왕비를 부르는데 왕비가 안 나오니 왕의 체면이 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비를 폐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남자들이 다 우습게 되겠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그 왕이 그 말을 좋게 받으려고 왕비를 폐위합니다. 그러고 다시 왕의 그 간택령을 내립니다. 왕비 간택령을 내렸고 전국에 아리따운 여인들을 모아서 다시 1년 동안 준비를 시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보신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러니까 왕의 궁녀로 발탁된 지 1년 만에 왕후 자리에 오른 대관식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 눈에, 왕의 눈에 에스더가 가장 이쁘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글쎄요,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는지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왕의 눈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는 모든 천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그러면서 왕이 얼마나 그 왕비를 기뻐하게 맞았는지 그 왕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잔치를 베풀 때 그냥 잔치가 아니라 그 왕비를 위해서 온 나라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큰 상도 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아수로 왕이 다스리던 이 통치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 범위를 한번 찾아보니까 인도에서 구스까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도가 얼마나 큰 지역입니까? 거기서 인도 지방에서 유럽 지방 또 이 팔레스틴 지역 구스는 북아프리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리던 오늘날로 말하면 제국 중에 제국입니다. 이런 큰 영토를 가진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주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왕이 보통 잔치를 베풀면은 6개월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베푼다 이렇게 했어요. 하루 이틀 잔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지간한 나라 같으면 나라 망하죠. 근데 워낙 제국이 크다 보니까 그런 잔치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왕비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참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느끼냐면은 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셔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새 그 아이들 말로 보라면 아주 에스더에게 한눈에 간 거죠. 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 후일에 당신의 유대인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갖고 세상 모든 사람 눈에 다 에스더처럼 이쁘게 보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요. 이쁘게 보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인가? 첫째, 하나님은 내일을 위하여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셨다. 예비하고 계셨다. 아수르 왕의 왕후 에스디가 폐위되고 또 에스더가 궁녀로 발탁되기까지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모로 작용을 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때 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연합회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반드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사방을 둘러봐도 정말 답답한 거예요. 사방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어디 하나 만만한 나라 없고 그 나라들 우리 도와줄 나라 없어요. 다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하지 우리나라 도와줄 나라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샌드위치 돼갖고 정말 숨도 못 쉴 지경이에요. 정말 이 나라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 정권도 정권 위험이지만 너무나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피부로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방팔방 다 답답해도 딱 뚫린 곳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늘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열릴 곳은 하늘밖에 없다. 하나님이 고개 돌려버리면 우리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하늘만 보고 죽으면 죽으리다 매달리자면 우리 살아날 방법이 없다. 좀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보면은 후궁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하는 사람이 바로 넷이 장인인데 헤게라는 사람이었어요. 헤게가 궁녀들, 특히 왕의 그 침실을 보살피는 그 넷이라면은 대단히 권력이 센 사람입니다. 막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 주변에서 그 내시를 또 궁녀를 다스려 침실을 보살피는 내시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정성 대접을 받았죠. 정성도 함부로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을요. 그 정도로 권력이 셌습니다. 근데 그 헤게의 눈에 보니까 에스더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복해보고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좋게 보이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을 정결히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고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처소는 참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좋은 처소도 있고 나쁜 처소도 있고 좀 안 좋은 데도 있고 더 좋은 데가 있겠죠. 아름다운 처소 줬다는 건 아주 좋은 데 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이 없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좀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어갖고 어디 가나 유대인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민이야 이런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자기 민족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하나님께서도 모르드게에게도 지혜를 준 거죠. 나중을 대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나라 재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각이라는 사람은 그 사울 왕 때 아말렉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 앞길을 막았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일본 사람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가깝지만 항상 멀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하고 아말렉도 그래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앙웅당하는 이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하마이라는 사람이 재상호에 있는 한은 유대인들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숨겨라. 숨기게 됩니다. 참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죠, 모르드게가.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지혜를 주셔갖고 미래를 준비시킨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지도자가 나오길 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민족을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가올 재난을 대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의 재난을 대비해서 이 한민족을 재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날을 대비하도록 준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정말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은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더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요새는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죽음은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여러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지닌 지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12달 동안 몸 단장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도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한 기간을 마치게 되면 왕 앞에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는데 참 힘들죠. 1년을 몸단장을 해야 돼요. 몸단장. 근데 몰약을 6개월이나 쓴다고 그랬어요. 야, 도대체 왜 6개월 동안 몰약을 썼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약을 좀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몰약을 치료제로 많이 써요. 이 몰약이 아무 데서나 난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등 동부 아프리카 해안지대 높은 산 위에 바위에서 나는 것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이에요. 송진, 쉽게 해서 이 송진을 따갖고 그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것이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이게 비싸고 고가고, 여러분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미라지 않습니까? 미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몰약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병을 앓거나 뭘 하거나 문득병을 치료할 때 이 몰약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 처녀를 6개월 동안 몰약으로 계속 치료하면 그 몸이 세상에 있을 때 온갖 병을 다 달고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싹 치료가 되겠죠. 왕 앞에 나갈 때는 깨끗이 치료한 상태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또 6개월 동안 온갖 향품으로 몸을 단장했으니 그야말로 왕 앞에 정말 그 나가는 그 모습은 굉장히 화려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왕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처녀가 왕 앞에 나갈 때 또 하나 특권이 주어집니다. 13절에 보니까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잘 가꾸고 다듬고 뭐 해갖고 왕 앞에 나아갈 땐 또 그 처녀가 뭐든지 구하면 다 구해줘 갖고 시장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청난 제국이지 않습니까?
원하면 다 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 재주껏 시장을 하든 뭘 하든 해갖고 왕 앞에 나가서 뽑혀라 이거예요. 아름답게 보여서 뽑혀라. 이게 그 당시에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 삼촌 아비엘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것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이 대목에 지금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다른 처녀들은 뭐든지 구하면 다 구해주는데 왜 에스더만 왜 안 구했을까요? 왜 안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에스더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게. 생각을 한번 잠깐 돌려보면은 이렇게 해온 것이 에스더의 참 놀라운 지혜인데 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내시가 제일 잘 알겠죠. 그것도 그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이 헤게가 왕을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헤게가 그 궁녀들에게 그 화장품이니 뭐니 대줄 때 왕을 제일 잘하니까 왕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만 골라서 주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걸 생각한 거죠. 왕을 제일 잘하는 헤게가 준 것만 왕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다른 처녀들은 이것저것 막 잔뜩 시작하고 나갔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하고 헤게가 준 것만 치장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왕의 눈에도 제일 이쁘고 다른 사람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더라. 이게 아무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왕의 취향을 제일 잘하는 헤게가 일러준 대로 하니까 왕의 마음에 제일 쏙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의 기호에 살살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뭐니 해도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십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목사님이 왜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제일 매일 계신 분이 누구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해도 하나님하고 해야죠. 찬양을 준비해도 기도를 준비해도 뭐든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살이에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100% 중에 아마 8, 90%는 항상 하나님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요. 일이 그 일이니까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저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목사님께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은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지니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이라든가 헌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누가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하고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인도해 주시고 가르칠 분이 목사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에스더처럼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처럼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처럼 선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큰 은총을 입는 것과 같이 우리 주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심령은 어떻게 단정한 것인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1년 동안 몸 단장하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단장하고 나가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에스더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친 대로 행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면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에스더처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